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어느 목사들보다도요, 여러분들보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지요? 불행한 인생, 찌질나게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싶으시죠? 아니, 맞으면 아멘 하세요. 입 뒀다 뭐 하실래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으시죠? 축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복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싶은 믿음의 성도 되려면 책임 있는 인생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잘 살게 해주십니다. 더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축복을 자꾸 부어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2017년도에는 더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째 침묵이시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은 잘 살고 행복하고 축복 주고 싶은 사람, 아무에게 무책임한 사람에게 축복 안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고 살고 계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많은 우리 한국 사회는 무책임이 만연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무책임합니다. 대통령도 무책임, 정치하는 사람들도 무책임, 어떨 때는 목사들도 무책임, 장로, 권사, 성도들도 무책임. 여러분 무책임이 과연 무책임일까요? 그 무책임한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던가요? 그 한 사람 무책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하던가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던가요? 그 한 사람의 무책임 때문에 말입니다. 성도들도 내가 맡아야 될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 무책임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던가요? 그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책임지는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졸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는 한 잔 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잔 술 책임지셔야 됩니다. 술 한 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잔 술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가정들이 무너지던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던가요? 한 잔 술 책임지셔야 됩니다. 술 한 잔 술 책임지시고 드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드세요. 술. 나 술을 한 잔 먹고 뭐 청문회 와서도 모르세, 몰라,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됩니까? 이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책임지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운전대 잡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졸 수도 있지만 책임져야 됩니다. 한 사람의 무책임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얼마나 가정을 파괴시키고 얼마나 가정들을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는지 한번 보십시다. 도로 위에서의 졸음운전자는 숨은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아차하는 순간에 눈을 감고 수십 미터 이상을 달리다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의 원인은 결국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극단적인 예라고 보지 마십시오. 매일 수없이 많은 듣는 뉴스의 사고가 졸음운전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막 싹을 피워댈 우리 대학생 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졸음운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의 늪으로 어둠으로 끌려가던가요? 운전대 잡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한 잔 술 먹고 나 몰라요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과연 술 한 잔에 여러분들 나 모르세 해도 되느냐고요? 책임 안 져도 되느냐고요? 여러분, 졸음운전, 음주운전 한 잔 책임지셔야 됩니다. 한 잔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책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지, 그 한 잔 술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파괴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술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친구들과 송년회를 한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5명을 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차에 진 19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무면허의 음주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51살 권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갤러퍼 운전자 55살 이모 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이 씨의 부모와 누나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도 음주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착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더니 슬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는데요. 물에 빠져 잠기기 시작하는 차량. 혈중 알코올 농도 0.062%의 면허 정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신호를 기다리느라 멈춰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음주가 만연된 사회, 그리고 나중에 문제 생겨 모른다, 생각 안 난다, 됩니까? 남의 가정 파정해놓고 남의 자식 죽여놓고 이거 됩니까? 한 잔 술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무책임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무책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상처가 문제의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던가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무책임에 관심을 가지면 무책임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무책임은 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내가 말할 자유 있습니다. 내가 행동할 권리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돈 책임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작은 것에 충성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다. 작은 여러분들 술 한 잔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늘 1분 1초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책임할 때 여러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자유 한데 그 자유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두움의 그늘로 들어가고 있던가요? 2015년도 통계 인구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미혼모가요 24,487명이랍니다. 이것을 여성가족부에서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약 41.5%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젊은 애들, 10대들, 20대들이 사랑 자유지요. 그렇죠, 자유죠. 누가 말 걸 방법 없습니다. 내 인생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를 사랑을 하는 미명 아래 욕망으로 즐기다가 여러분들 인생 망쳐진 거 아닙니까? 인생 헝클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만 여기 앉아 계십니까?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자녀들 왜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착하다고요? 내 자식은 안 그럴 아이라고요? 그 자식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도 와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책임지는 인생법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녀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만 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리라는 보장, 우리는 부모들이 있지만 그들의 자유, 그들이 사춘기의 불장난 같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더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되고 있던가요? 여러분, 무책임은 중립이 아닙니다. 나 혼자 그냥 무책임은 되지,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책임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무책임은 전염성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정치가들이 무책임하게 나 술 한 잔 먹고 생각 안 난다 모르세 하니까 어이씨, 내가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야 되나? 내가 개척하며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아야 되나? 혼동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책임이 결코 무책임이 아니라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우리 평강교회를 우지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평강교회 여러분들 부흥과 쇠퇴를 우지자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이영훈 집사님 어디 계셔? 와보셔봐. 여러분, 이거 예축인데요, 우리 평강동산에 작년에 좀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풀을 베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예초기를 집사님한테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서요, 좀 들고 있어요. 예. 예, 예. 안 돼, 씨. 아니, 가가지고 풀을 벨라고요? 우리 용암 선교사랑 우리 청년아 데리고 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어깨가 빠지도록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물. 아이씨. 여러분 보세요. 근데 나중에 집사님이 하니까 되더라고.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요, 오래 안 써가지고요, 공기방울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기계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하나 때문에 고물덩어리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초기는 얘가 작동이 돼야 여러분들 풀을 깎고 원하는 그 기능이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나라, 민족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책임 하나 때문에, 무책임한 여러분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무책임한 여인 때문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잡으세요, 집사님. 되지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작은 한 가지가 막혔을 때 모든 것들이 수dob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흔들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나 하나 무책임하게 산다고 괜찮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직장에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쯤이 아닙니다. 그 나 하나쯤이야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 하나 때문에 괜찮아라고 해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얼마나 교회가 아파해야 되던가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 사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빠로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엄마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회사의 직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자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맡겨준 작은 일이랄지라도 거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무책임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감이 존재로 만드는 아담과 하와 때에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복 주시고예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으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맡겨주셔요. 다 네 거야, 네 맘대로 해 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너는 책임적인 존재다. 너에게 준 시간과 너에게 준 건강과 너에게 물질과 너에게 준 가정도 너는 책임져야 된다. 무책임하게 사랑이란 욕망에 매여서 여러분들 나뒹굴다가 여러분들 그 인생 엉망진창으로 어둠의 너머로 빠져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냐 말입니다. 가정도 팽개치고 자식도 팽개치고 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거란 얘기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성하셔야 됩니다. 잘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살살 유혹하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너고 나고 약속 지키래요. 99% 다 네 마음대로 하래. 한 가지만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최소한 우리 인간이 최소한 지킬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지요. 무너뜨리고 났더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났더니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른 다음에 피해 있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세요. 저도 새 아이들 자녀를 이제 키웠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얘야, 그러면 안 되지. 타일러야, 안 타일러요? 타일러입니다. 또 두 번째면 너 이놈 그럼 맞는다 해요, 안 해요? 너 맞아? 자식이 하지 말라니까 맞는다니까.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안 때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담이 뭐라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시오, 무책임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가 책임지고 따먹었으면 하나님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시오. 아니, 대통령이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해도 솔직해야지. 저 여자가 나 그런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나잖아요. 에이씨.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고 싶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고 싶어서예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무릎 꿇어야지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들 왜 술 먹었어요? 기분 나빠서. 왜 사고 쳤어요? 몰라요. 이 사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잔 술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습니까?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 너 이것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뱀 때문에 그랬슈. 왜 뱀 탓입니까? 지가 먹었으면 솔직히 인정해야지요. 여러분, 우린 책임적인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리려고만 하지 내게 주신 시간과 돈과 여러분 사랑과 모든 것에 책임에 대해서 자꾸 회피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 어느 모습일까라고 여러분들 조사해 봤지 않습니까? 조사했더니요, 한 여인이 자기 아기를 안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이 모유로에서 쏟아 부어주면서 먹이는 그 모습, 너무 행복한 모습이래. 최고 행복한 모습이래. 책임지는 그 모습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책임질 때 행복한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책임은 따릅시다. 무책임은 죄다. 무책임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 술 한잔 먹고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흥청흥청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책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뤘으면 가정 책임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났으면 책임져야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술 퍼먹고 자식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책임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은 나 혼자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공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답게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책임 안 져놓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후회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면제되던가요? 그 무책임에 대한 것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내 인생 너 왜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후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잘해보고 싶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목회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갈까 하면서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야, 10년 전에만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졌을 텐데,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있을 수 있었을 텐데, 10년만 다 젊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지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지요?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잘 사십시다. 오늘부터 책임지는 4시간 잘 가지십시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책임지고 잘 여러분들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책임지는 사랑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불행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을 잘 사는 길에서 자꾸 멀어져감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영역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무책임하게 살아온 결과가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살려면 여러분들 책임 있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오늘 거두고 앞으로 잘 살고 복 받으려면 책임지는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나님 놓아두신데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술 잔뜩 먹어도 하나님이요 천둥바락 안 칩니다. 졸업운전하고 4명 깔아버려도 여러분들 하나님 그때 간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더러운 자는 더럽게 그대로 살게 하나님 놓아둔대요. 대신에 의로운 자는 더 의롭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분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나요? 몰라요? 생각 안 나요? 모르세? 나 기억 안 나요?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잘못했고 무책임하게 살아놓고 나 몰라요? 술 먹어서 기억 안 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기가 책임 안 집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더 아픔이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떨 때 보면 참 제가 목사라는 게 어떨 때는 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들 목사하고 상담하면서 거짓말하는 게 뻔할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기 위해서 꼭 태어난 인간도 있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가정도 꾸려놓고 애는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 자유야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자로 우리를, 책임지는 인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최성봉이라는 우리 형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세상에 3살 때 고아가 됐어. 5살 때 여러분들 두들겨 맞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비행 청소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자면서도 정말 책임지는 인생 살아서 여러분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해서 말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멋진 우리 모두의 기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좀 비난해다오. 자꾸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한테 나 좀 비판 좀 해줘, 비난 좀 해줘라고 숙제 좀 해오세요. 여러분들 우리 비난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는 아니에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근데 그 짓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는 그 속에는 무책임이 있는 거지요. 당신 지금 무책임하고 살고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비난을 일주일 동안도 많이 듣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치? 아멘도 안 하시. 비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지. 왜 너 시간을 그렇게 보내? 왜 술을 먹어야 돼? 왜 사랑이라는 것 미명 아래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좀 비난을 받으십시오. 왜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술 먹다가? 왜 하나님 주신 돈줄을 내 향락이라고 욕망으로 그렇게 쏟는데? 비난 받으십시오.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비난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책임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7, 8명 되는 게. 한 3년 돼도 10명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싫었습니다. 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게요, 서울로 가려고 다 약속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그 아이들 어떡하니?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복수동의 상수도 보호구역이라 돼서요, 이 비닐도 잘 함부로 못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진짜 무식하게 막 이 창고를 막 개조해서 그냥 하나님 그냥 밀어붙여가서 좀 무화과로 이렇게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20명 아이들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생각을 안 굽혔습니다. 서울로 간다. 근데 우리 형 목사님한테 했더니, 야, 너 사명 받는데 네가 좀 어렵다고 가면 어떡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막 책망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형 말 듣고서 안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떠날 생각 안 합니다. 이제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비난받으십시오. 무책임하게 여러분들 변명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늘 운동하라고 그러지요. 운동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 먹을 시간이 있어도 운동은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있어도 운동 안 한다고. 여러분, 병원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떡할까요? 나 운동할 거야 그러고 나아지면 또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존멀 날 때 운동하세요. 그리고 병이 아파지면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해주세요? 나 일하고 싶은데요? 네가 잘못했잖아. 게으르고 나태해서 운동 안 해서 왜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놓고. 그럼 그래요.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우리 아내는 그래요 라고 변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운동하십시오. 건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책임이에요. 내 인생, 내 건강 관리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돈도 지 맘대로 막 써놓고, 하나님 나 왜 돈 안 주세요? 너 써는 거 보니까 돈 절대로 줄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네 선택과 결정하는 보니까 절대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하나님은 더 잘 살게 해주십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책임지는 인생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6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러분들 책임지는 농사 지셔야 됩니다. 농사도 안 짓고 책임도 안 짓고 복 달라고요, 잘 살게 해달라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는 어느 도단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나 축복해 주셔서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책임지는 우리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